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장면이시고, 그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두 부분에 각기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성취를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연이 아닌 것을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3년이나 되는 그 시간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메시아임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는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곁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35절부터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있던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맹인의 그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맹인이 이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맹인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37절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법한동의 김씨, 제주의 부씨 이런 상황으로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38절에서 어떻게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메시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눈이 띄어져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이 맹인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변 가운데에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였지만 이 맹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동안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이 맹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립해주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그 제자의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 된다는 것이 그냥 함께하고 그 시간들을 오랜 동안 함께해야 한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는 그 순간으로부터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이 맹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맹인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신실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섰을까요?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앞서 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눈은 가리워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며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선입견이 더 앞서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그 시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맹인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을 앞서서 주님의 뜻을 보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마음을 다시금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사오니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진리를 따라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어진 눈이 다시금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주님을 다시금 믿고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척과 우리 친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내가 다시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배려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제주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 멀리 육지에, 해외로 또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생명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직장을 준비하며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입시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과 마음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어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 학교의 예배와 베트남 빌리지 예배, 또 각 구역에서 드려지는 귀한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애쓰며 수고하는, 또 말씀을 귀하게 전하는 목회자들과 영적인 리더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 하나님,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이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고 이곳저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의 제자로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